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성탄절입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날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참여하신 분들에게 환영과 축복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날이지요.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또 예배를 보니까 이 자리에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마 우리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선물이요. 어떤 분은 케이크, 어떤 분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면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성탄절 하면 우리는 경험할 수 없지만 화이트 크리스마스, 눈 오는 평화로운 마을이 떠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카드는 많이 쓰지 않죠. 근데 우리가 예전에 크리스마스 성탄절 카드를 보면 늘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눈은 내리고 창문 안에 보이는 촛불이 켜져 있고, 그리고 벽난로가 그려져 있는 따뜻한 가정, 종소리가 울리고 기쁨과 평화가 가득한 장면들이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장면일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과연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평화로운 크리스마스였을까?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다는 거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 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마리아가 실제로 무서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신 그날, 온 세상이 고요하고 눈 내리는 평화로운, 고요하고 낭만적인 밤이 아니라 놀람과 두려움이 공존했던, 한꺼번에 밀려왔던 그런 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이어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시는데 왜 두려움이 생기게 될까? 그러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오신다면 삶이 복잡해지고 어려움과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다 보면 모순처럼 보이는 순간이 생길 때가 있죠. 아마 그런 순간 우리는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 두 가지로 살펴보며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탄의 의미는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 세계에 오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내십니다. 32절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어떤 소식이죠? 마리아가 임신했다, 이런 소식입니다. 자, 이 말은 마리아에게 축하합니다, 임신하셨다고요? 정말 축하합니다, 이런 축하가 아니라 사실상 마리아에게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는 처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바로 34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이 장면에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단순하게 처녀가 임신했다라는 신비로운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성탄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심장, 마음이에요. 중심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자, 그 수많은 종교 가운데 기독교가 구별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신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사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 창조주가 피조물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이 사실이죠. 사실 이것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 속에서도 끊임없는 논쟁의 이슈가 되었습니다. 정통 교회들이 이단과 싸움을 해나갈 때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쪽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기도 하고요, 어떤 쪽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참 사람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두 번째예요. 구원은 인간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이 자리에는 아이들도 많이 와 있는데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저기 멀리 한 사람이 물에 빠져 있습니다. 자,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해야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뛰어들어간 그 사람이 수영을 못해요. 수영 못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그 물 빠진 사람을 구출해 올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죠. 마음은 좋지만 뛰어들어간 그 사람 역시 물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좋은 일도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른 죄인을 구원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완전히 건져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려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좋은 감동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작전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사람으로 오시면 되지 왜 굳이 동정녀로 탄생하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오늘 보면 35절이 여기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자, 동정녀가 탄생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를 통해 나게 되는데 바로 여기에 세 번째,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사건은 인간의 계획이 아니에요. 인간의 능력도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이렇게 고백하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러분, 이 고백의 뜻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일이었다. 구원은 인간이 만든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신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현실적인 사실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오시면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두려움도 동반한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마리아에게 평화만 준 사건이 아니라 두려움도 함께 임했다는 사실이죠. 왜 마리아가 두려워했을까요? 사람들이 자신을 오해할 수 있잖아요. 천연대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있고 공동체의 돌팔매질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혼한 요셉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에게 설명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면 당장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닥치게 되고 현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기쁨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고달픔과 어려움도 함께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 손해를 보며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더 조심하고 더 참아야 하는가? 왜 믿음 때문에 관계가 불편해지고 왜 신앙 때문에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생기게 되는가? 그래서 성탄절은 기쁨만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배우는 날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28절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니.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기쁨의 소식이죠. 근데 30절을 보세요. 30절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마리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그 두려움을 이길 힘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은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은혜는 뭐예요? 내가 무언가 잘해서 얻는 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과도 같은 것,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시작되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은혜의 가장 큰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날입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리라.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탄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은혜가 먼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이 이거예요. 그 은혜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순종은 그 은혜에 한 걸음 한 걸음 응답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탄의 의미는 뭐냐? 바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걷는 삶이라는 겁니다. 자, 마리아는 그 놀라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은 마리아가 깜짝 놀랐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자, 여기에 생각하다라고 말하죠. 생각은 그냥 머리를 굴리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깊이 담아두고 하는 생각, 묵상에 가까운 말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도 마리아는 계속해서 이 말을 마음에 두고 생각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많은 일들이 생기죠. 우리 시대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너무 가볍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자극적이고 즉흥적으로 행동하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영향이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말씀을 볼 때 마음에 머물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 먼저 말씀으로 마음을 잉태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자, 첫 번째,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성탄의 역사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 있는 이벤트와 같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 먼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심겨질 때 현실이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그 말씀에 본능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냐면, 아니, 이게 말이 되냐?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냐?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계산이 들어갑니다. 남들이 뭐라 할까? 남들의 시선을 먼저 의식합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 들어가면 합리화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마리아 같은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어야 되는데 일어난다면 너무 힘들어 다른 길을 선택하는 거죠. 낙태를 하자, 아니면 네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니 정신과를 가보자. 이건 너의 착각이야. 즉, 말씀대로가 아니라 그냥 내가 버틸 수 있는 그 한계까지, 거기까지만 선을 딱 그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의 반응은 다릅니다. 마리아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말씀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성탄의 길이 분명하고 확실해집니다. 말씀을 다 이해하고 난 다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말씀 붙들고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문장을 한번 기억하며 고백하면 좋겠는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말씀을 품고 말씀대로 한 걸음. 다시 한번, 말씀을 품고 말씀대로 한 걸음. 네, 아멘. 자,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또 뒷부분에 한 가지 기적이 더 나와요. 오늘 본문에 두 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어요. 나이가 많아 임신할 수 없는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축복과 축하로 엘리사벳에게 말해 주었을 겁니다. 근데 마리아가 임신했을 땐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수근수근했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믿음은 박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믿음은 오해를 받을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피한 자리가 아니라 순종의 자리에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한번 보세요. 도망친 자리가 아니라 그 머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만나 주십니다.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불 속에 빠져야 했어요. 근데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요.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두려운 경고가 있어도 주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결과적으로 그 일을 통해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사명 가지고 로마까지 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지나고 보면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내 인생이 꼬이게 될까? 왜 이렇게 내 몸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근데 이 모든 시간을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 이해하고 내 머리로 다 이해되고 난 다음 순종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한 걸음 먼저 내딛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죠. 그 말씀 들고 우리는 세상 속으로 이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탄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 우리도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족관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수족관을 가면 엄청 크잖아요. 여러분, 부산에 가도 이제 수족관이 있고 서울에 가도 수족관이 있는데 그 수족관, 여러분, 유리관으로 만든 그곳에 엄청난 양의 물이 있고 상어, 큰 가오리, 여러 종류의 물고기들이 그 수족관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수족관을 관리하기는 너무나도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물이 양이 엄청나고 또 물고기들은 어떤 물고기는 차가운 물에, 어떤 물고기는 또 따뜻한 물에 살아가야 할 물고기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물속에 있는 암모니아의 농도가 조금만 높아져도 물고기는 금방 죽게 돼요. 질산염이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됩니다. 딱 적당한 수준을 항상 유지하며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물을 또 적재적소에 적당한 시간에 갈아줘야 되는데 이걸 또 급하게 갑자기 바꾸면 물고기가 쇼크를 받는다고 하죠. 그래서 이 수족관에는 관리하는 관리인이 늘 상주합니다. 자, 이 관리인이 물고기를 살리려고 보호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체크하고 관리를 하죠.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이 관리인이 수족관 가까이에 가면 물고기들이 어떻게 할까요? 기뻐서 막 몰려올까요? 와, 우리를 살려주는 사람이다 하고 반길까요? 아니에요. 대부분의 물고기는 깜짝 놀라서 숨어버립니다. 바위 뒤에 숨고 조개 뒤에 숨고 구석으로 도망을 칩니다. 왜 그럴까요? 물고기 입장에서 보면 관리인은 너무나도 낯선 존재예요. 압도적인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고기 눈에는 나를 살리러 오는 존재가 아니라 혹시 나를 잡아먹고 모르는 또 그런 무서운 존재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겠죠. 자, 여기에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나옵니다. 이 관리인이 물고기에게 나는 너를 도와주러 왔어 라고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소용이 없을 겁니다. 얘들아, 나는 너를 사랑해. 너희를 살리려고 여기 온 거야. 이 말을 물고기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못 알아듣습니다. 왜요? 세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언어와 물고기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이겠죠. 사람의 몸과 물고기의 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딱 만약입니다. 상상으로 이 관리인이 물고기에게 진짜 다가가고 싶다면 관리인이 물고기가 되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관리인이 물고기처럼 생겼다면 물고기 옆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너희를 해치지 않아. 너희를 살리기 위해 여기 들어왔다라고 말을 하면 물고기들 고개를 끄덕거릴 겁니다. 아, 이 사람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여기 왔구나 하고 이해를 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저 하늘 높은 곳에서만 이렇게 외치신 분이 아닙니다. 얘들아, 좀 착하게 살아. 죄 좀 짓지 마 하고 말씀으로 그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이 되시고 우리 세계 안으로 직접 들어오신 사건, 이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아파보지 않으면,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아파보십니다. 배고파보지 않으면 배고픔을 알지 못하기에 굶주려도 보십니다. 눈물을 흘려보지 않으면 눈물을 이해하지 못하시니 예수님이 울어주십니다. 죽음이 뭔지 모르기에,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에 죽음까지 겪으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멀리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곁에 오셔서 함께 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탄의 메시지는 한 걸음 더 우리에게 더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너희 세계 안으로 들어왔으니 너희도 다른 사람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믿음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 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상처 입은 사람들의 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성탄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쉽지가 않겠지요. 왜요? 그러면 부딪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해도 생기고 상처도 나고 불편함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같은 길로 걷게 하시며 성탄절에 가만히 감동을 받는 시간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의 마음에 달려 내려가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 이 한 문장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품고 말씀대로 한 걸음을 내딛는 삶. 여러분, 그 한 걸음 위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삶 속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사건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맞이하는 길은 말씀을 품고 말씀대로 한 걸음 삶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마리아는 모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라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말씀을 품고 말씀대로 한 걸음, 우리가 믿음의 한 발걸음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선한 믿음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연장 속에 성탄의 능력이 계속 이어지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날이 바로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